네, 오늘 사도행전 24과 22장 요약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폭동을 선동합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이스라엘의 뜰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를 구분하는 경계선에는 이방인이 들어올 경우 즉시 죽이라는 경고문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을 따라 율례의 규례를 지키는 모습을 보이려고 결례를 행했지만 오히려 오해가 되어 폭동이 일어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흥분한 폭도들은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기 때 소요를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주둔에 있던 로마 군대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지요. 바울은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그 위기 가운데서도 군중들 앞에서 전도할 기회를 얻고 군중을 향해 히브리어로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자신의 배경과 주님을 만난 간증과 또 자신의 소명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 사도가 위기 앞에서도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의연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선 자신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의 성장 배경을 보면 율법을 파괴할 의도나 이유가 전혀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해서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을 가졌고 바로 이 열심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바울의 박해자의 모습에 관해서는 대제장과 장로들이 증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율법에 정통한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다메섹 사건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누가는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도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내용과 22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변론을 위해 말하고 있는 것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이 간증했던 세 경우를 비교해서 그 차이를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 바울과 함께 있던 자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사도행전 9장에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2장에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빛을 보았는데 바울만 장님이 되었습니다. 바울만 눈이 3일 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특별한 뜻으로 보여집니다. 어둠 속에 살았던 바울이 이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눈을 뜬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신념으로 살았던 때가 바로 어둠에 있었던 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볼 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지금 주님이 먼저 자신을 찾아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바울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을 도와준 아냐니아에 대해서도 그 기록이 다릅니다. 22장에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경건한 유대인으로 다메섹의 다른 유대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장에서는요.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13절에 보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며 아나니아가 망설였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장에서는 아나니아가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보다 아나니아가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것이 바울의 정당성을 변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한 예언도 그 강조점이 다릅니다.
22장에는요. 그가 또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반면 9장에서는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님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합니다. 22장에서 아나니아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보았고 또 그의 음성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고 바울의 비전과 소명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회심에 이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말합니다. 22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하였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성전과 유대교를 부정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소명을 이야기하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스데반을 보고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의 죽음에 앞장섰던 바울입니다. 그러던 그가 스데반이 죽음으로 증언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스데반을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방인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는 새로운 삶의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매년 11월 첫째 인생 뒤집기를 하지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달 연기돼서 12월 첫 주에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기회인 줄 압니다. 미국에서 올해 성경이 가장 많이 팔렸다고도 하지요. 우리 모두가 답답하고 우울한 이때에 아마도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주님이 정말 가장 필요한 때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시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담에서 선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과 같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변호를 듣던 군중들이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며 옷을 던지고 티끌을 공중으로 날리며 바울에게 달려듭니다. 옷을 던지고 티끌을 공중으로 날린다는 것은 아주 극렬하게 바울의 말을 배척한다는 표현입니다. 바울의 간증을 잘 들고 있던 군중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난폭하게 변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을 주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분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다는 말에 분노해서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하고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자 두려워합니다. 천부장은 돈을 많이 들여 시민권을 샀다고 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은 함부로 구타하거나 채찍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채찍으로 맞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채찍 끝에는 그 납덩어리가 달려 있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또 나면서부터 그 심의권은 돈을 주고 산 심의권보다 더 큰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당시 사회통님은 나면서부터 가진 특권적인 심의권자가 돈으로 산 심의권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심각한 잘못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성전에서 소요 사건 이후부터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까지 천부장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천부장이 얼마나 바울을 확실하게 보호하였는지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기 살기로 죽이려 할 때도 그는 온 병력을 동원해서 바울의 신변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 로마법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가이사라로 호송되어집니다.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의 재판 과정을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앞에서 잠시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 뒤집기 집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를 더 부탁합니다. 집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설교와 영상과 연극과 찬양, 간증을 준비하는데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제와 맞는 간증자를 찾는 게 참 많이 어렵습니다. 혹시 본인이 간증자로 뽑혔다는 연락을 받으신다면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난 증인으로 사명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을 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소명으로 사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인생 뒤집기 집회를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집회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영혼들을 예배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특별히 화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불길을 다스려 주옵시고 진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두 집과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